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빌립보서 16과 구름의 산을 위한 싸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름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하여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이러저러한 목적과 목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전혀 다른 새로운 목표를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 육상 선수가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달려가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나가는 것이 일단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가 설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리로 달려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목표가 놓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목표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잔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합의시켜주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큰 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았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영광스러운 목적. 진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를 바꾸시고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목표다. 제가 어떤 분이 내게 책을 한번 보여주면서 이 책 좀 검토 좀 해달라. 이 책이 다른 책이지. 이 책이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선택해서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말하자면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네,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응답할 수 없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래적인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그 영광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걸고 달려갈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편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덕적인 선을 해가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윤리적인 수준을 어떤 보양시켜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라면 이러저러한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또 노력함으로써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지만 자유의지가 발동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영광으로 너가 나와라. 내가 너를 이 영광으로 이끌겠다. 이 영광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응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 목표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안으로 지금 이끌려가는 원래적으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알 수 없고 알아도 너무 높은 목표에서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게 우리로서 생각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대신 그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그 영광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어오므로 그 얼굴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반사되듯이 우리가 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 영광으로 우리가 화기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가 오른 시내산보다 거기서 나타난 영광보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 이렇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두려움과 떨리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거기로 참여케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오른다는 것을 이게 너의 인생이다.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냥 개념으로만 듣지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만약 우리가
그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기둥과 구름길이 임하고 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그렇다면 그 영광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저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고 우리가 그 거룩한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 보존하겠다는 그 사실이 이건 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볼 수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엄청난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목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건데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다메스코 사는 사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고 그 영광 앞에 누가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환상을 본 사람도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직접적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주 영광을 추구하려면 일종의 그런 환상과 같은 그런 체험이 만약 우리의 각사람들이 주어진다면 뭔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목표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시간, 그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서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지식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수고를 당하면서까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기꺼이 그리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계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런 열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근데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게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도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하십니다.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빛나야 내가 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구나. 나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성공적으로 이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저 높은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높은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얼굴로 빛나고 내가 저 거룩한 영광, 저 빛난 권세, 저 영광하고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직장을 갖고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사람들 주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우리를 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유익하는 것을 다 애로 여기고 모든 것을 애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육체로 지어진 그 질그릇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형상의 그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제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도란의 생명을 알고자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 우리가 일종의 다메섹의 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선명하게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뒤로 그 인생의 목표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다메섹 체험을 했다면 목표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냥 꿈꾼 게 아니고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안에는 그 빛을 담고 있고 그 영광을 담고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도 그 목표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잡으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실 때 가지신 그 목적을 그것을 잡으려고 근데 그 나를 잡으신 목적은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해서 나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잡으실 때 가지신 그 목적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신 만물에 뛰어나신 그분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물에 뛰어난 영광에 주시고 우리를 올리시겠다는 것이고 이미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그 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일어나는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내재적인 가능성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의 실현이 아니고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은 창조주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 목표.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 다른 종교나 철학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목표라는 게 고작해야 아무리 최대 탁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내재적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 안에 내재하고 있는 힘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을 신처럼 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처럼 되는 그 개념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거룩한 그 영광으로 이루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목표는 이 만물 안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 너무 이 자아라는 좁은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걸 넓혀가지고 보다 세상이라 보다 넓은 세상 안으로
이걸 뭐 브라만이라 선전세계. 이게 인간의 목표이고 인간의 구원이라 얘기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 만물이 휘조되어 있는 세계에 이끌고 우리를 이 만물을 넘어서 계신 창조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의 시선, 우리 자신과 이 세계를 넘어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목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를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자체가 아니 보여야 목표가 되죠. 이제 보이지 않는 목표라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이걸 무시하고 허상을 쫓는 것처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목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어. 우리가 추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눈으로 보지 못한 귀로 듣지 못한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은지, 보편적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그 인생 자체는 너무나 다릅니다. 뭐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좀 더 착하게 선하게 좀 더 이 세상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넘어서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 우리를 그 목표로 나아가도록 죽음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를 알아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이걸 열어야 우리의 눈을 열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이 귀한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윤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목표로 더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 그래서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13절 우리 다시 줬습니다. 형제를 하나님입니다. 잡은 줄을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은 부족하고 앞에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받는 것, 그를 본받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내가 그 목표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근데 그가 지금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힘써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 한 가지 일인데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분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일인데 한 가지 일 안에는 두 가지 분명이 있어.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이 한 가지. 나는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아직 내가 잡지 못했는데, 나는 이것을 향해서 지금 계속 추구하고 나가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관심, 내가 집중하는 단 한 가지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울이 지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지금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 우리 3장과 앞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하면서 열과 같은 내용이 있죠. 8일 만에 하늘과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족발 이들의 중에 있으리. 우리 복은 바리새인이 열심히 각자로 이끌려는 의미 없는 사. 자기가 자랑하는 육체의 신뢰, 육체의 자랑거리, 신뢰하던 모든 것들, 이게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며 산 인생, 말하자면 담에서 또 살면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가 붙들었던 그 인생, 이것이 뒤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은, 말하자면 뒤에 있는 것은 육체를 따른 인생이었다면 앞에 있는 것은 이제는 영을 따라. 이제 그 뒤에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육체에 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한다. 육체에 속한 것은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잠깐 있다가 사라져 없어지는 세상과 그리고 영원.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육체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 땅에 속한 것.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땅에서 자기 육체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그것이 인생의 의미고, 또 좀 뒤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실로로 생각하고,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과는 한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의지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는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신분, 그런 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그런데 주님 만난 뒤로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주님께서 영광 위에 오르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것, 엄청난 축복과 영광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높아서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육체에 속한, 땅에 속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결정적으로 그가 육체에 속한 인생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새로운 인생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고, 그가 영원한 세계가 그에게 열리게 되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그에게 열리게 되고, 이제는 그래서 그 세계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더 붙들게 되고, 그것에 실현하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에 근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육체에 속한 신뢰는 계속해서 깨어지고 우리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두려움이나 염려는 계속해서 십자가로 계속 가져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영원한 영광을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고 더 힘있게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너무나 귀한 그림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이 뭐냐? 결국 이런 전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전환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냥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이제는 그냥 다 잊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상관없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살던 뒤에 있는 것이 우리 계속 발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대신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생각, 그 삶의 방식 그것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하는 땅을 아니 그 가나안 땅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땅이었는데도 그들이 그리로 나가기보다 광야에서 그 고난을 견디려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얼마나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갖는다는 것이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할 한 가지 유일한 집중인데 내가 이 한 가지에 대해 집중한다. 나의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이제 버려야 할 것에 이제까지 내가 집중하던 것에서 이제 새로운 집중으로 새로운 관심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것을 계속 붙잡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시려고 계속하지만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과거에 붙들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삶의 어떤 새로운 방식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날마다 관심을 쏟고 붙들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음성에 따라서 그것이 더 크게 들리고 예민하게 거기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속삭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하는 이런 게 크게 들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자꾸 삶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으면 거기에 다시 또 잃어버려요. 제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만화를 본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대한 그 비슷한 만화였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역벌로 멸망할 때 롯의 처가 나아가다가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지금 그대로 쌓아놓던 것을 불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손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적응되어 있고 거기에 속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욕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온전히 붙들기가 쉽지 않아요. 날장 이야기 거기에 보면 거기 중의자 보면 마법의 성 여기서 이렇게 유혹하는 수학 말인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해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에 그걸 끌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 이 과거의 것에서 끊고 특별로 겉으로 볼 때는 그 자체로 별로 문제로 안 보이고 나름대로 거기에 좋은 것이 있었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최소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표가 자꾸 거기에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잃어버려요. 참 이게 믿음의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기 어려운 게 이걸 놓쳐버려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게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미련, 여러 가지 방식, 두려움, 거기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미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사람들과 유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뒤에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결국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육체냐 영이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잠깐 있다 사라져 없어지는 영원한 것이냐 따고 싶은 것이 하는 것이냐 이것이 리더 오하이어인데 처음부터 보스앤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양다리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삶의 패턴 빌립보서 3장 그 13절을 잘 붙들어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이 한 가지 것들을 잘 붙들어야 그래야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중간에 자꾸 이것저것 옆에서 막 달려가는데 옆에서 치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빨리 다니고 그런 것을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경기는 이런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목표만 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완전히 집중이지. 아니 집중해서 잘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대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남이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육체 속한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거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걸려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을 해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목표 이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현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쏟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것이야 우리가 공부도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를 하는 것도 어떤 것도 우리 인생 전체를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대해서는 확실하게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는 이 태도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요구하는 분이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신이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영사가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언니에게 다가가더니 영사가 부족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같은 얘기죠. 영사가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 모집한 자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자기 생활에 염려하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그 승리로 나갈 수 없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제까지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던 삶의 방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을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배타적인 헌신과 배타적인 사랑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왜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스도는 부분적인 헌신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실현되려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실현되려면 모든 것을 그분께 올인해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실현돼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전화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올인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 어떤 이 세상에도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에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조금 걸어서는 안 돼요. 조금 그냥 부분적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서 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래야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수요와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분께 드려질 때 이제 그분께 비로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사실 다 주님께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그래야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보자면 없었던 일이지. 이제까지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주로 요구하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 속에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집의 수요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광적인 것으로 보이죠. 그런 것이 주님께 대한 헌신의 그 바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광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원래적으로 주님께 바른 방식이에요. 물론 주님께 그렇게 광적인 것이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관심과는 다른 나타남이죠. 충분히 이성적이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형성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 열정과 그 헌신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이전에도 그는 굉장히 열심히 살펴나죠. 교회를 확장하고 정말 자기 어떤 그 동명배보다 더 지나치게 자기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놓은 사람.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난 뒤에는 이제는 그 열심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죽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삶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고난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류로 이전의 것을 잃었던 이걸 다 잃어버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게 고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우리가 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버림피부로 여겨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에게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침이 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춰지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다스리는, 온 땅을 건너고 다스리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길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미련한지 알지라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를 부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럽게 있는 자를 피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연습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그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것은 그러하여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사명을 나누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것은 또한 그에게 영원한 상급, 엄청난 상급을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까 그리스도의 우리를 영광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재판자이시고 공의로 심판하고 심판하시고, 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이라는 말이고 거기 안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인류 역사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이 마지막 최후 심판에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국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평가를 받는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성공해가지고 큰 일사를 이루고 많은 사업을 벌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 되었다. 사람들한테 성공적인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그거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요즘에 대선 앞에 두고 여러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삶으로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부터 없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행하여 십자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를 행하고 강을 지어 그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관람과 공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각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날에 관람과 공로, 멸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이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많은 싸움이고 고난이고 끊임없는 갈등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께 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을 앞에 놓이는 두름의 상, 그 편대, 주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목표로 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그날에 그분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3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말로는 재림이나 은혜가 어머나 뿌리나 짓도록 이끌어 있으면 각 사람의 공중에 나타날 때는 그날이 공격을 받으니 물러나면 우리 큰 사람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말로는 그에서 공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누든지 그 공격이 못하면 배를 받으니 그날이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힐 것이다. 불로 각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불로 시험할 것이다. 금이나 은혜나 보석으로 지었는지 나무나 풀이나 지표로 지었는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당대도 인정받고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인정받았어도 죽음 이후에 주 앞에 설 때 그 공적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 아무렇게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인생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무명으로 아무런 이름도 없이 행했지만 그 공적이 상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로 지은 것도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들, 그분 보석으로 지고 같아도 벌써 나무나 풀과 지표로 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 그래서 결국 주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날에 이런 금은보석으로 짓고 그날에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주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가치 있는 것을 보실까? 일단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님께 대해서 염두를 두고 주님의 평가를 두고, 사실은 내가 시험을 보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알아야겠어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심사위원들이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줍니다. 어떻게든 소스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평가를 받으려 하는지 열심히 그걸 준비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그걸 잘 준비하세요. 거기서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다른 기준으로 열심히 준비했어. 그동안 준비했던 게 아무나 헛수고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 흔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자신을 평가할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매우 목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람들의 평가죠. 그래야지 자기가 인생을 편하게 살게 돼요. 어리석어. 권면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도 손바퀴와 다른 이 길을 다투는 자보다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을 승자에 원하고자 하고 우리는 썩지 않아야 할 것이 없다. 사람들이 우리 얼마 전에도 올림픽을 런던 올림픽을 했는데 정말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뭐 김재범 그렇죠? 얼마나 그 부상을 당하면서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썩을 멀려가는 얻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합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하여 그 상을 얻고서 얼마나 기뻐하고 본인에게 영광입니다. 나라의 영광. 그렇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 그 메달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운동선수들의 목표만큼도 그런 열정과 투지만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하고 세상을 대충 살고 대충 그냥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그냥 자는 거 마음대로 자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주님이 주신 목표가 훨씬 더 큰 목표이고 더 영광스러운 목표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은데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뿔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그래서 그런 인생이 사실은 그가 죽음 이후에도 그 영광을 주님께 이미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오고 오는 세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목표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살 때 세상을 향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이 이미 그 기업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주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그가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4장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일과 의의 되었으며 주곧 의로우신 전자는 그날에 내게 주시옵시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목표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금메달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금메달을 예감하면서 사실 그 연습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지 않겠어요? 금메달이 나는 이 정도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어요. 기록을 보면 나에게는 금메달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 물론 또 그날에 가면 또 달릴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맞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가 모든 희생을 다 지불하며 그가 어떤 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 뭔가 확신이. 글쎄 내가 죽어봐야 하겠어.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얘기해 놓으신 의의 멸망 나는 그것을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은 디모데도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기를 고난받으며 분투 노력하기를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때 나가시고 믿음을 지키고 사모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승급,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으로 설사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날의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라는 것을 바라보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오늘날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인생. 옛날에는 철로 역적, 하늘을 파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살았던 신앙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조차도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날의 주님이 주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선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서만학교에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이루어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도록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게 되면 그날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시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생,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 그러나 요즘에 보기 너무나 드문 인생,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만큼 유명한 말씀이 없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현실적인 의미로 현실적인 어떤 성공 추구의 의미로 이거를 다 바꿔버려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인생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인생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런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 결국 이것이 물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인생보다 가장 초월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초월하고 잠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기로